저희가 모두 다 아는 마지막 ipse, 그 마지막 ipse의 작가 오 헨리, 그의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서로를 마음속 깊이 아끼며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형편은 몹시도 가난했습니다. 가난하고 불편한 생활이지만 이 두 사람은 각자 귀중한 보물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금빛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고, 남편에게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금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 크리스마스 무렵 아내는 정말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번 연도만큼은 기필코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자신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봤습니다. 그러나 1달러 87센트, 이 적은 동전들이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에 자신이 가장 아끼는 금빛 머리카락을 팔아서 남편의 금시계에 걸맞는 시계줄 하나를 샀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가지고 있는 금시계에는 시계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기뻐할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렸고, 저녁이 되어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아름답게 흔들리던 그 아내의 머리카락이 잘린 것을 보고 남편이 깜짝 놀라자 아내가 얼른 선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당신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가 이 시계줄을 사왔어요. 당신 마음에 들면 좋겠네요. 그 말에 남편도 안주머니에서 부스럭부스럭 거리더니 포장지에 쌓인 물건 하나를 꺼내 보았습니다. 아주 값비싼 머리빗 한 세트였습니다. 아내의 출렁거리는 이 아름다운 금빛 머리카락을 빚으라고 남편이 자기가 물려받은 유일한 금시계를 팔아서 사온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준비한 이 선물을 보며 이 가난한 부부는 비록 시계 없는 시계줄, 빚을 머리카락이 없는 머리가 되었지만 서로를 향한 이 따뜻한 마음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서로를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감명 깊은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부가 가난한 형편에도 서로를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을 준비한 이 따뜻한 선물들, 그런데 이 선물들보다 더 귀하고도 값진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물이 무엇인지, 또 함께 이 커다란 믿음과 순종, 그리고 이 신비로운 동행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산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돌아올 때는 혼자 돌아오게 될 텐데, 아브라함은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개역개정 성경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도 혼자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온다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라고 하는 건 곧 아브라함 자신과 이삭이 같이 돌아오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비추어 보면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이상합니다. 이삭을 바치고 나서 돌아오게 되면 분명 혼자 돌아오는 게 맞는데, 아브라함과 이삭, 우리가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는 이삭에게 이 잔인한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연막작전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것을 도저히 행동으로 옮길 수 없어서 다시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인가? 또 아니면 어떻게든 이삭이 하나님의 간섭의 결과로 다시 돌아올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인가? 아브라함의 이 말,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는
이 독자로 하여금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5절에서 말한 이 아브라함의 말은 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의 말, 그 뜻은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 정말로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올 때는 또 우리가 나와 내 아들 이삭이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이 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하며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죽여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줄 것이라고 믿는 이 너무나도 놀라운, 우리는 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정말 너무나도 놀랍고 커다란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생기게 된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곧 약속 중에 하나가 자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자손을 주셨나요? 자그마치 25년이 지나도록 자손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손을 쉽게 주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따로 있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다고 슬퍼 말하니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자라나도록, 믿음이 커지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자손을 주신다더니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약 25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99세, 부인 사라는 89세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버린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셨습니다. 아브람은 아비라는 이름이나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또 부인 사레는 사라로 이름을 고치십니다. 사레는 공주라는 의미지만 사라는 여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들 하나 없는 내가 가진 이 환경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 의미를 가진 이름을 주시고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100살의 할아버지와 90살의 할머니가 된 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자손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하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또 깨닫고 또 믿는 그런 믿음이 된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기대할 수도
바라볼 수도 없는 가운데에서도 또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나의 믿음은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아브라함처럼 죽음조차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그런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갖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오늘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동행했다는 이 동행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행, 여러 가지 동행들이 있지만 또 우리가 산책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걷거나, 또 우리 인생을, 또 우리의 인생의 반려자라고 하는 남편과 아내와 또한 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걷는 것, 이런 기쁜 동행들이 대표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동행은 조금 수상한 동행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버지는 손에 불과 칼을 가지고 걷고 있으며 아들은 그 아버지를 묵묵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좀 이상합니다. 상당히 수상해 보이는 동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들은 또 희생제물이 없는 이 이상한 상황 속에서 다만 아버지를 묵묵히 따라갑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 이 둘은 왜 묵묵히 산을 오르고 있나요? 네,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아버지도 아들도 이 이상한 동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이상한 동행을 이삭에 대해 또 말씀하십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치 이삭을 데리고 가는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이끄시는 성부 하나님도 같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불과 칼을 드시고 앞서 가십니다. 예수님도 번제나무를 등에 지고 그 뒤를 따르십니다. 왜 이러실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이 사랑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상하고 이 불편한 동행을 하고, 또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이상한 동행을 하십니다. 이 불편하고 이상한 동행, 이 동행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멍에는 이 두 사람이 함께 매는 멍에랍니다. 물론 이 멍에는 또 신앙의 멍에입니다. 그러나 이 함께 매는 멍에는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과 불편한 동행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에. 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불편한 동행을 했습니다.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예수님 당신과 함께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비록 불편할 수 있으나 이 동행, 이 멍에, 이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 세 번째는 오늘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정말 아름다운 선물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함께 나눈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야기에서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해, 남편은 아내를 위해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셨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선물은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선물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선물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이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자기 아들 대신 하나님이 양을 준비할 거라고 정말 굳게 믿고 그 길을 갔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줄 것임을 믿었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또 양도 준비해 주셨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친히 준비한 양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참된 선물을 주셨으니 그것은 바로 이삭, 이 이삭 대신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 하늘의 양,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최상의 선물, 온 인류를 구원할 선물이십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 그리고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 그 생명의 선물이자 그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그 믿음과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친히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은 두 가지 양이었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서의 순양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이삭 대신 순양 한 마리를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이 공급과 인도하심, 즉 하나님의 세밀한 채움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또 둘째는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참된 어린 양 예수님을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동행, 그리고 선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음도 넘어서게 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오랜 시간 훈련하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또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는 그 명령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묻습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현실에 눌리고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죽음도 뛰어넘는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의 거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동행은 십자가를 함께 지는 믿음의 동행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상하고 불편한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행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동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동행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동행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이 십자가의 멍에를 메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삶은 때로 불편하고 또 이 고통스러운 동행일 수 있지만 이 동행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선물 바로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오 헨리의 이 크리스마스 선물에 등장하는 이 부부들은 이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서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또 나의 영원한 소망 되심을 믿고 그분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